지명성경 77쪽 마가복음 13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에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이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위에 닿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감람산에서 성전을 마주 대하여 앉으셨을 때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조용히 묻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하기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우리가 그라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나가고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함이라. 또 복음이 먼저 함께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에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라. 무엇이든지 그때에 너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안 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함께 있습니다.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베풀어 주시는 은혜에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말세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오늘 또한 마가복음 13장의 말씀을 통하여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지를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의 강한 발을 붙잡아 주시고 특별히 이 시간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고 믿음의 길을 열어주셔서 선보다는 말씀을 다 마음에 새기게 하시고 그 말씀이 깨달아 알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입술을 통해 선보다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가 날마다 말씀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마가복음 13장에는 별명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소묵시록이에요. 묵시록 그러면 뭐가 생각나십니까? 옛날에 봤던 영화 지옥의 묵시록. 네. 그런 거에 오히려 더 익숙한데 묵시록은 다른 말로 하면 계시록이죠. 그러니까 작은 계시록이다. 요한계시록 같은 경우는 22장으로 된 말세에 대한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거라면 마가복음 13장은 짧지만 그 안에 많은 성도가 살아야 될 지혜가 있습니다. 자, 이 시대가 언제 끝날지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실제로 그날을 예언하는 사람들이 인터넷에 굉장히 많아요. 유튜브에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저는 항상 말씀드리는데 유튜브는 사실 반만 믿어야 돼요. 믿으십니까? 저 옆에 분은 예, 반만 믿으면 딱 맞습니다. 2014년이죠. 홍모 전사님이라고 계속 나와가지고 방송했었잖아요. 요는 뭐냐면 2014년 12월에 전쟁이 일어날 거다. 혹시 보신 분 계세요? 전쟁이 안 일어났어요. 거의 마지막에서 두 번째인가 이 홍해선 노무사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자기는 예언을 선포할 사람이기 때문에 예언을 선포하는데 그 예언은 사실 안 이루어질 수도 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이 받아들였을 때 어떻게 그걸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그것을 집행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여러분 이런 얘기 못할 사람 손 들어보세요. 이게 나도 하겠어. 그죠? 예를 들어서 병민 집사님 셋째 날 거야. 아니면 말고 이 얘기 누가 못해. 그죠? 실제로 전쟁이 안 일어났어요. 그러면 보통은 그 뒤에 활동을 해야 안 해요? 않죠. 대표적인 게 단위성교회 1990년 10월 28일 날 예수님 오신다고 안 오시고 나서는
사르르 사라졌잖아 거의. 근데 이 홍해선 도사는 아직도 열심히 활동을 해요. 한번 유튜브에 가서 쳐보십시오. 지금도 쫙 올라옵니다. 근데 그 밑밥을 깔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성경적인 근거로 어떻게 되냐면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요나 선지자를 보내서 어디로?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심판을 외치라고 하지 않느냐. 분명히 심판은 뭐예요? 니느웨가 무너진다. 멸망할 것이다. 그런데 니느웨가 무너졌어요? 안 무너졌어요? 안 무너졌잖아요. 왜? 회개했잖아요. 사람만 아니 소, 돼지, 말, 짐승까지 다 회개했잖아요. 금식한 거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유예해 주신 거죠. 사실 뒤에 가보면 니느웨가 망해요. 나음서에 보면. 어쨌거나 봐라. 듣고 회개하니까 그러면 2014년에 우리가 홍해선 선교사의 말을 듣고서나 회개하고 열심히 기도해가지고 전쟁이 안 일어났나요? 수많은 사람들이 인터넷에 나와서 종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결국 가만히 들어보면 교묘한 말장난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속지 말아야 돼요. 가능하면 아예 듣지를 말아야 돼요. 분별하지 못합니다. 자, 오늘 성경에 보면은 마지막 때를 궁금해하는 제자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자, 1절 말씀 보실까요?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에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까. 예수님 평상시에 성전 안에서 말씀 가르치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셨습니다. 그러면 가능하면 이 성전에 머물러야 돼요? 떠나야 돼요? 머물러야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지금 뭐 한다고요? 성전에서 나간다. 성전을 떠난다는 얘기입니다. 자, 왜 성전을 떠나냐? 그 성전이 우상의 소굴이 되었다는 거죠. 장사하며 자기의 이익을 취하는 그런 곳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 말씀은 예수님의 성전과 결별하는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죠. 자, 그때 제자들이 묻습니다. 뭐라고 물었어요?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까. 왜 물었을까요, 저거를? 1번 별볼일 없어. 2번 어마무시해서. 어마무시해서. 성전이 3개가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맨 처음에 지은 게 다윗의 아들이었던 솔로몬이 지은 솔로몬 성전. 네, BC 586년에 바벨론의 침공에서 성전이 다 무너지죠. 그리고 그들이 70년 만에 돌아와서 스룹바벨의 주도로 두 번째 성전을 짓습니다. 그것이 제2성전이에요. 그리고 다시 헬라와 로마의 공격으로 성전이 다 망가지죠. 근데 그때 유대의 분봉왕이었던 누구가? 헤롯이, 에돔 족속 헤롯이 순전히 백성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인기에 야합하기 위해서 성전을 지었습니다. 자, 그런데 맨 처음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 굉장히 화려해 보이잖아요. 사실 거기에 보면 막 금을 붙이고 뭐라고. 근데 사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왜 아무것도 아니냐면 성전 길이가 30m밖에 안 됩니다. 30m면 저희보다 훨씬 크니까 큰 건가요? 로마나 그리스를 가보십시오. 터키를 가보십시오. 수많은 우상의 신전들이 있는데 기둥 하나가 30m가 넘어요. 그게 막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실 이렇게 초라한 성전을 지으면 안 되니까. 왜? 헤롯의 목적은 뭐예요? 백성들의 마음을 얻는 거니까. BC 20년부터 성전을 짓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10년 동안 기초공사를 해요. 기초공사만 10년. 자, 그리고 계속 짓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도 짓고 있는 거예요. 평균적으로 돌 하나의 무게가 얼마냐? 1톤에서 10톤, 40톤입니다. 1톤에서 40톤. 그리고 돌 하나의 길이가 짧은 것은 1m, 긴 것은 10m. 근데 지금은 성전이 다 없어졌잖아요. 그리고 남아있는 게 통곡의 벽이 있어요. 가끔 TV에 나오는 그 벽, 통곡의 벽. 통곡의 벽에 가면 지금도 남아있는 돌 중에 가장 큰 돌이 있는데 무게가 자그마치 400톤입니다. 별로 감이 안 왔다 쳐. 덤프트럭이 몇 톤이에요? 20톤, 25톤? 20톤이라 치고 그거 몇 개? 20대예요. 어마어마한 거죠. 자, 이걸 지금 누가 본 거예요? 제자들이 본 거예요. 이렇게 묻는 건 당연합니다.
으리으리하게 지어져가는 헤롯 성전의 위협을 보면서 위축돼서 물은 거죠. 자,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십니다. 지난 시간에 이미 말씀드렸지만 성전의 규모가 지성소, 성소 다 해서 부속 건물까지 다 해서 예루살렘의 4분의 1 규모라고 했잖아요. 어마어마한 거죠. 근데 저기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다 무너뜨려집니다. 성전 파괴를 경고하십니다. 자, 문제는 이게 AD 30년 전의 일이거든요. 예수님 당시에 뭐하고 있었다고요? 성전이 계속 짓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대략 한 50년 정도가 지어져 왔던 거예요. 그런데 그리고 나서도 34년을 더 짓습니다. 그래서 이 성전이 완공됐을 때는 AD 64년이에요. 자, 그러면 사람들이 생각할 때 예수님이 얘기하는 거 뻥이죠. 멀쩡히 예수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성전은 멀쩡하니까. 자, 그런데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수도 없이 말씀드린 대로 AD 70년에 그러니까 딱 몇 년 만에? 6년 만에 저 말씀 그대로 이루어진 거죠. 로마 장군 티투스에 의해서. 그리고 티투스는 나중에 예루살렘을 유대를 정복한 공을 인정받아서 나중에 황제에 오르게 됩니다. 근데 이 사건은 왜 중요하냐?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씻을 수 없는 무역이 바로 성전 파괴입니다. 그들은 목숨보다 소중히 여기는 성전이었기 때문에 그곳이 회파되고 그곳에서 우상 숭배가 벌어진 일을 결코 볼 수가 없었던 것이죠. 자, 성전이 무너질 것을 예수님이 예고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감람산, 올리브 동산이죠. 올리브 나무가 많은 동산에 가서 제자들과 함께 대화를 하십니다. 예루살렘 걸레편이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이 보이죠. 자, 그때 대화 3절 4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감람산에서 성전을 마주대하여 앉으셨을 때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조용히 묻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자, 일단 제자 전체가 아니라 베드로, 야고보, 요한, 안드레, 쉽게 해서 핵심 제자들이죠. 핵심 멤버들이 모여서 대화를 나누는 거예요. 뭐에 대해서? 바로 때에 대해서. 우리가 종말을 생각할 때 항상 두 가지를 생각합니다. 언제 종말이 일어날 것인가? 그리고 그때의 징조는 무엇인가? 뭐를 보면 종말 같아. 그래서 요즘에 종말이라고 하고 말세라고 하고 말세지 말세 말말세 그런다고 하죠. 자, 이 때에 집착하는 것, 이것은 잘못된 시간이라는 겁니다. 사도행전 1장에 보면은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서 여쭈어 이르되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자, 여기에 모인 제자들 역시 뭐에 관심을 두고 있는 거예요? 때. 다시 말해서 언제 이스라엘이 회복될지 그 때를 궁금해 봅니다. 한마디로 시기에 집착하는 거예요. 왜 시기에 집착할까요? 첫째는 정치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당시 제자들 중에는 하나님 나라의 실체에 대해서 오해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정치적인 메시아로 이해를 하는 거죠. 쉽게 해서 로마의 압박으로부터 독립할 것이다. 그래서 왕국을 세울 것이다. 그럼 예수님이 왕이 되면 우리는 다 뭐예요? 국무총리도 하고 장관도 하고 한 자리씩 해놓을 거야. 최소한 차관을 할 거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그들의 관심은 뭐지? 예수님이 언제 정권을 잡을까? 그거에만 관심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꾸 물을 수밖에 없는 거죠. 두 번째 이유는 교만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 다 있을 거예요. 학교 다닐 때 선생님이 수업 마치기 전에 여러분 다음 주에 쪽지 시험 봅니다. 요즘 애들 쪽지 시험 볼지 아니나 쪽지 시험이 중요해요. 왜냐면 수행평가로 이렇게 들어가는 경우가 많잖아요. 내신. 그래서 다음 시간이 됐어요. 근데 선생님들이 전에 뭐 했는지 다 까먹어. 왜냐면 하도 여러 반을 다니면서 수업을 하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딱, 야, 오늘 수업 이걸로 끝. 이때 꼭 튀는 애들이 있어요. 갑자기 손을 번쩍 들고, 선생님 쪽지 시험 안 봐요. 이런 애들이 있죠. 죽이고 싶은 놈들. 혹시 이 중에 계십니까? 선생님 쪽지 시험 안 봐요. 이랬던. 자, 그러면
선생님 쪽지시험 안 보나요? 이렇게 손 들고 얘기하는 애는 쪽지시험 준비를 하네요, 안 해요? 했어. 억울하잖아. 내 시험 공부했으니까. 그리고 자기는 어떻게 해? 지금 당장 시험을 보면 좋은 거죠. 더군다나 눈치를 보니까 다른 애들은 시험 공부를 안 했거든. 제자들의 속마음이 이것과 똑같습니다. 나는 너희들하고는 달라. 난 이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준비가 됐어. 난 자신 있어. 이거죠. 그것이 바로 제자들의 교만하고 왜곡된 신앙의 단면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회복의 때를 묻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7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라. 그 때를 아시는 것은 오직 내가 아니라 아버지 한 분뿐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세상은 어떻습니까? 6절에서 8절 말씀해 보면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나라가 나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입니다. 자, 수많은 사람들이 거짓 예수의 탈을 쓰고 사람들을 미혹한다. 여러분, 이단을 잘 보십시오. 하나님의 교회 제메스, 베트 신천지, 그런 이단을 가서 보면은 1번 젊은 사람이 많다, 2번 나이 든 사람이 많다. 민기 집사님 걱정이 다 죄다 젊은 사람이에요. 이번에 신천지도 대부분 뭐예요? 20대 자매들이었잖아요.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거기에 가보면은 대학생, 대학원생이 많다, 초등학교도 안 나온 사람이 많다. 일본이에요. 빅별이 스카이 애들이 얼마나 그런데 잘 넘어가는지 몰라요. 그런데 반대로 자칭 예수라는 사이비 교들을 보면 배운 사람이 많다, 못 배우는 사람이 많다. 못 배운 사람이 말도 안 되는 얘기하는 그런 무식한 얘기를 하는데 그게 넘어가더라고요. 우리나라에 자칭 예수라는 사람이 50명이 넘습니다. 물론 자칭 미륵도 있어요. 그런데 건강한 신앙에는 종말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평범해 보일지라도 자신에게 주어진 하루하루를 소중히 여기면서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것이 건강한 신앙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종말에 대한 정의입니다. 자, 종말 그럼 우리가 딱 대부분 생각하는 게 뭐예요? 세상이 끝나는 날, 말세, 예수님이 다시 오는 날, 이걸 딱 종말이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종말은 무엇이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부터 예수님의 재림까지 전체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인류 역사를 돌아볼 때 마가복음 13장에 기록됐던 우리가 읽었던 기근, 전쟁, 거짓 선지자의 출현 등 여러분 이것이 요즘 현대에만 있었습니까? 아니면 옛날에도 많았습니까? 옛날에도 많았어요. 지금으로서 끝날까요? 아니요, 앞으로도 계속될 겁니다. 그러므로 그런 재난과 혼란의 상황들을 바라볼 때 이것이 곧 종말, 말세의 징조라고 단정을 짓지 마십시오.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만 해도 그때 적그리스도는 누구냐면 고르바초프였어요. 고르바초프가 누군지 아시죠? 그때는 소련이죠. 소련의 대통령인가? 그때 보였죠? 소련의 대빵. 왜 고르바초프가 적그리스도라고 생각했냐? 성경에 보면 나오잖아. 마복이 올 것이고 마복에서 고르바초프 이렇게 얼마나 많은 분들이 성경을 잘못 해석해서 이게 종말의 때가 다가왔어 이렇게 얘기했는지 몰라요. 그럴 수도 있지만 단정을 짓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종말의 시간을 살아가며 우리가 겪을 수밖에 없는 일이라고 이해하는 것이 옳습니다. 우리의 지식은 어떤 의미에서 영적인 부분에서는 아무런 힘이 안 날 때가 많습니다. 아니, 오히려 우리의 너무 탁월한 지식 때문에 영적인 것을 보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왜? 아무리 지식이 출중하고 박사학위를 몇 개씩 갖고 있어도
영적으로 눈이 멀면 미혹당할 수밖에 없다니까요. 영적인 것은 아니지만 보이스피싱만 봐도요, 판사도 보이스피싱에 넘어간다니까요. 가려지면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존 메가더 목사님은 그렇게 얘기했어요. 말세는 곧 진리의 싸움이다. 진리의 싸움이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건강하게 공부하며 스스로 먹을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받아먹는 말씀이 아니라 내 스스로 말씀을 얼마나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내 삶 속에서 얼마나 적용해 가는 것이죠. 그것이 정말 실력 있는 삶이라는 것이죠. 공부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학교에 가서 수업 시간에 하는 것만 딱 듣는 것과 예스 복습 하는 것은 전혀 다르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미혹의 시대를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첫째,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온 힘을 다해서 복음을 전파해야 한다는 겁니다. 자, 마가복음 13장 10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종말의 시기와 때를 정하는 것이 오직 하나님의 권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유대인의 결혼을 보면요, 조금 특이한데, 자, 우리도 약혼을 하잖아요. 근데 유대에서는 약혼은 아니고 정혼이라는 걸 합니다. 비슷한데 좀 많이 달라요. 약혼보다 더 강한 게 정혼입니다. 그러니까 마리아와 요셉이 정혼한 상태에서 마리아가 임신을 하잖아요. 근데 정확하게 결혼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혼을 하는데 어디 가서 정혼을 해요? 1번 신부집, 2번 신랑집, 3번 예식장. 신부집에서. 신부집에서 결혼잔치를 해요. 그리고 가막하고 신랑집으로 가는 게 아니라 빠이빠이예요. 보통 얼마 정도의 기간이 걸리냐면 1년 정도의 기간이 걸립니다. 신랑이 집에 돌아와요. 집에 돌아와서 그때부터 열심히 집을 꾸밉니다. 어떤지? 자기 아내와 자기가 살지. 자, 좀 있는 집이면은 자기 혼자 하는 게 아니라 하인들 시켜서 하잖아요. 뭐 일주일 안에도 할 수 있겠죠. 어떤 경우는. 물론 이제 시간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는 안 되겠지만. 반면 우리말로 똥구멍에 찢어지게 가난하면은 신부집을 꾸밀 돈도 없죠. 그리고 누가 해야 돼요? 오직 자기 혼자 해야 되잖아요. 시간이 많이 걸리죠. 그 통상적으로 얼마큼 걸려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1년 정도 걸리는 거예요. 자, 1년이 걸리든지 뭐 한 달이 걸리든지 중요한 거는 내가 봐서 와, 이 집 괜찮은데? 이 방 괜찮은데? 이만하면 됐어? 그러면 신부를 데리고 오냐? 그게 아니에요. 누가 오케이를 해야 돼요? 자기 아버지. 아버지가 야, 이만하면 됐으니까 가서 신부 데리고 와. 그러면 가서 그때 비로소 신부를 데리고 오는 겁니다. 이것이 정통적인 유대의 결혼 방법입니다. 그러면 어떤 신랑이 인기가 있을까요? 집이 넓고 미리 다 준비되어 있으면 인기가 있죠. 왜? 그냥 바로 들어가서 사는 상관이 없잖아, 거의. 근데 가난한 집은 그게 안 돼요. 자, 요한복음 14장에 이거와 관련된 내용이 나오는데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라. 처소, 옛날 개혁 성경 처소죠. 저기서 거처는 우리가 살 집이에요. 우리가 살 집, 어디서 살지? 이 땅이 아니라 천국이었어요. 다시 말해서 신랑이 신부를 위해서 집을 드렸듯이 예수님도 우리의 거처를 예비하러 가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거처가 완성되는 날은 신랑이신 예수님이 아니라 누구만 하신다? 하나님 아버지가 하신다는 거죠.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너희가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십니다. 예수님은 사망 것을 깨뜨리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고 인류의 소망이 되셨습니다. 그로써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우리는 그 모든 것을 목도한 증인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것이 바로 교회와 증인, 성도의 사명이라는 겁니다. 교회는 땅끝까지 하나님의 복음을 실어나가는 복음서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고 전하는 것은
우선하지 않는 교회가 있다면 그것은 복음선이 아니라 유람선일 뿐이에요. 크루즈선일 뿐이라는 거죠. 말세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냐? 두 번째, 어떻게 살아야 된다? 미혹의 시대 속에서 구별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변화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더 나은 성품이 아니라 누구의 성품으로?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하나님은 수많은 환난과 고난, 또 수많은 관계와 상황을 통해서 우리를 다듬어 갑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뭐가 많이 난 돌이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를 어떻게 만드시는 거예요? 둥글둥글하게 만드시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끝까지 견뎌야 됩니다. 그리고 이쪽에 있죠. 어디에까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것까지. 이게 뭘 낳는 거예요? 사람의 성품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성품을 담는 거죠. 그런데 뭉울한 돌이었던 우리가 둥글둥글해지는 과정 가운데 니네가 알아서 해라고 그냥 내버려 두시나요? 아니죠. 하나님은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것이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시죠. 마태복음 28장 27절 말씀입니다. 자, 시작.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셨던 위대한 약속입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성품과 인격으로 변화를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의 모든 상처와 눈물을 예수님께서 직접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그리스도의 신부로 받아주실 것입니다. 종말에 사는 우리 모두가 이런 지혜를 얻을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우리를 미혹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 합니다. 미혹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어떻게 이 땅을 살아가야 할까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온 힘을 다해 복음을 전파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그리스도와 더불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둥글게 다듬어진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때로 힘들 수도 있고 때로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믿음으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함께 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을 살아갈 때 분별의 영을 더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수많은 거짓 영들이 우리를 미혹하려 하고 할 수만 있으면 택한 자들을 마저 저 지옥으로 끌어가려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분별의 지혜가 없다면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단 가운데 빠져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거짓 영에 속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분별의 영을 더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간구하옵기는 우리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먹게 하시고 그 말씀을 상고함으로 하나님의 때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 주 예수로 새 한량 없는 은혜와 성만함에 그치지 않는 사랑과 성령의 이루고 동충만하시니 종말의 때를 달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이 미혹의 시대에 오직 주의 복음만을 증거하고 이 미혹의 시대에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들고 살아가기 원하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 가운데 저들의 직장과 가정과 사업상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